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시원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원케 하는 사람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2022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엔 설 명절도 있죠. 사람들은 명절이라고 선물도 주고받고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롭게 다들 만나진 못해도 인사도 나누고 연휴라 쉬기도 하고 나름 즐거운 시간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됩니다. 노는 거, 쉬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서로 인사 나누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실 이유가 있나요? 단지 우리 민족, 우리나라는 잘 몰라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문화 전통이란 이름으로 이때 전국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귀신에게 제사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사실 알고 보면 설 명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합천은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되어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자료 올려드린 적 있죠. 그죠? 해인사를 중심으로 곳곳에 불교가 또 다른 종교, 이단이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교회도 있지만 영적 힘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삽니다. 재앙 속에 있는 줄, 저주 속에 있는 줄, 그래서 정신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만이라도 답답하게 살지 않는, 흑암에 속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이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가운데 있었던 소수의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언약을 성취케 하셨습니다. 그 귀중한 흐름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그럼 어떤 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먼저 쓴 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엔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가 행하신 일, 승천하시기까지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결론 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죠? 오늘 본부 강단 우리 다 같이 봤지만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능력, 사실 그걸 가장 작은 단어로 한 단어로 합축한다면 사실 그리스도 얘기거든요. 그죠? 병도 나오면 좋고 이것저것 또 뭐 많은 것도 되어지면 좋지만 그거 된다 안 된다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된 것, 그 근원적인 시작이 되어진 것, 그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기쁜 거 아니냐, 그것이면 다 된 거 아니냐, 오늘 그 말씀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복음의 맛을 본 사람, 진짜 복음 아는 사람, 가장 먼저는 다른 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이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러고 계속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한 40여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몇십일의 시간 뭐하고 가셨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시다가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가장 전하고 싶은 것 그거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40일 동안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만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이니까 그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을 무너뜨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부 일부 강단 가운데도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죽어서 천국 간다. 그래, 그것도 맞는 거지만 하지만 그건 틀린 거다. 그게 다가 아니다. 아파서 지금 막 누워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누군가는 아멘 하겠지만 누구는 뺨 때릴 거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죽어서만 가는 곳,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만 이루어야 할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고 흑암 무너뜨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많은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내가 엄청난 높은 자리에 꼭 가서가 아니라 그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아무도 가지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모든 곳을 살리는 모든 곳에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다른 힘이 아니죠.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 거죠. 먼저 이 결론이 난 이 영적 힘을 가진 우리여야겠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 말고 복음을 아는 자 말고 참복음의 맛을 체험하고 이것을 소유한 자, 이 비밀의 답을 가지고 누리는 자, 그런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무엇 해야겠지만, 무엇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무엇 하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닌 이미 이 그리스도 나라,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비밀만 가졌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 이미 얘기하고 있고 말씀 주고 계신데도 이것 알고 누리는 아는 사람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들은 사람은 많을 수 있다니까요. 진짜 이것을 끝으로 알고 결론으로 알고 오늘도 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가는 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만 되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복음의 결론을 가졌을 뿐 아니라 또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 갖고 있다면, 이것을 진짜 안다면 또 이 땅에 필요한 것, 많은 사람들이 또 가지고 누려야 할 것, 그것도 보이죠. 그것도 알게 되죠. 우리의 능력과 지식,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한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 가운데 237 모든 나라를 살릴 복음의 빛이 이 3초월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3초월의 힘이죠. 3초월 말씀하는 거죠.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배경되는 것, 그죠? 이게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저 세상 얘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생명보험교회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이 이것을 누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는, 이것이 진짜 나에게 임해 있는, 진짜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신 것인데 그것을 사실로 확실하게 알고 누리는, 그래서 내 것 되어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죠. 또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생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기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뿐만 아니라 혼과 마음, 생각, 육신까지도 살아있는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새 생명이죠. 삼생명, 그죠? 삼초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삼생명도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나와 교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가운데서 세상이 하지 못하는 흑암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전무후무의 역사를 누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복음 가진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라면 그 가운데서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후무, 요즘 자주 말씀으로 나오는 이 9가지 세팅,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기로는 알 것 같은데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빛 그래 말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것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간다면, 누린다면 삼전무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채우실 것이고 이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뭡니까? 그게 다른 거죠. 그죠? 기독교에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더라. 그거 사실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아프지도 않더라.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기독교인들처럼 똑똑한 사람들 없더라. 많이 배운 사람들 없더라.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가지고 누릴 증거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또 그 초월의 능력을, 그것 가지고 나를, 교회를, 또 나의 현장을 살리는 사람. 보십시오.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지만 그 사람들 하는 말, 생각 보면 대부분 죽이는 거라니까요. 대부분 남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자기 잘났다는 자랑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자기는 좀 앞서 나갈지 몰라도 조금 성공을 맛볼지는 몰라도 진짜 성공, 참된 성공 누릴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모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 아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진짜 보고 알고 누리면 참으로 도전해야 할 것도 알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가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어가 안 되는 사람, 통제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 말하는 겁니까? 세상을 넘어선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속에 있어서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넘어서 있는 거죠. 외톨이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에 속한 사람, 주류가 아닌 비주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들을 살리기 위해, 모두를 살리기 위해 그것을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넘어서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도전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선 노바디라고 말하는 일, 현장, 문제, 사건을 에버리바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친해선 교회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좀 많으면 이것저것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좀 가진 것이 있어야지 뭐라도 좀 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다 맞는 말이죠. 아예 틀린 말 아닙니다. 그죠? 맞지만 하지만 그 말들은 또한 틀린 말입니다. 합천이라서 되고 안 되고 내가 좀 나이가 많아서 아이고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뭐 할 수 있고 없고 아이고 그래 좀 가셔야지 지식도 좀 있어야지 자리도 한 자리 해야지 맞는 말 같지만 사실 그게 세상의 말이거든요. 그죠?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틀린 것은 아예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또한 정상이지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만 그렇게 보아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달리 보입니다. 다른 게 보입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안 되시지 않다니까요. 그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 모세가 그 얘기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데 왜냐하면 그것도 맞죠. 그죠? 80세에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니 지금 같은 80세도 또 좀 다를 건데 옛날에 80세는 진짜 그때는 40대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때였다니까요. 그죠? 한 세대가 40이었다니까요. 그런데 80인데 이제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그 착각에 있을 모세가 그 착각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냥 불러가시려고 했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죠? 요셉 마찬가지죠. 죄수로 또 노예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고 시기하는 것 같고 다윗 가장 가까운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얼마나 다윗이 쫓겨났으면 자기 원수 같은 블레셋으로 도망갔겠습니까? 그죠? 블레셋의 대단한 장수 골리앗을 죽였는데 근데 갈 곳 없어서 그 블레셋을 간다니까요.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죠? 도망간다니까요. 끝난 거죠. 장인 사울이 그렇지 요나단 그렇죠. 그죠. 이런저런 일들이 그래서 다윗에 있었죠. 그죠. 그것만 봐서는 사실 안 되는 건데 낙이 없는데 그죠. 장인이 죽이려고 하고 있을 곳 자기 나라에서도 못 있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셨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니까요. 그죠? 영적인 눈을 그래서 뜨고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보면 다릅니다. 세상적인 것 말고 합리적인 것 말고 그것도 맞지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눈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를 가운데서 보면
달라 보입니다. 다른 게 보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를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이것을 보았기에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세상에서의 바울도 모자라지 않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에도 정통하고 세상 지식, 지위 많은 것을 가졌으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도전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것 아닌 것 같아도 특별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결론이 난 사람, 복음의 본론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누리고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지난주 또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성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임직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리 없다고 무엇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무슨 자랑거리도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 알면, 성경을 제대로 보면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이들을 고치며 복음을 전한 빌립도 집사님이었습니다. 결국 현장은 중직자들에 의해 살아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라 말하는 것이고 중직자를 현장 선교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님들, 그리고 앞으로 중직자로 세워질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일 많이 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내면 할 바를 다 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도 필요하고 헌금도 필요하겠지만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전도자의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동역자요,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 다른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최고로 누리십시오. 복음은 진짜 모두를 살리고 세우고 힘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혹 실수해도 바른 줄 알고 했고 옳은 것인 줄 알고 향했지만 혹 다른 길, 틀린 길이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향해 가도록 만드십니다. 그것을 알고 이 세 가지만 놓치지 않고 누리면 됩니다. 언약의 말씀 따라 기도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쁘고 행복한 전도자의 모든 시간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원케 하는 사람들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다른 무엇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복음의 맛을 진짜 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알게,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가지고 참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도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아닌, 세상이 기준 삼고 있는 그것이 아닌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며 그 주시는 힘을 누리며 모두를 살리고 세우고 힘주는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를 중직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압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도 언약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